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성교를 품고 한 달 동안 참 축제를 하고 있는 우리 은강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장가를 갔는데 이분 말씀이 며느리를 보고는 입댈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며느리가 완전 러시아 사람이에요. 한마디 말이 안 통하니까 입댈 게 없다. 우리 목사님 저를 소개했지만은 제가 지난 4년 동안 우리 KPM 선교사들이 한 250여 가정,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500여 선교사들 아이들도 한 500명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그 며느리를 보고 입댈 게 없다는데 우리 선교사 자녀들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딸 가진 우리 권사님들이 있으면 선교사 아들들 사윗감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선교사들은 시댁이 멀리 삽니다. 그래서 1년 내에 한 번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 선교사 아이들이 외국에만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멍합니다. 앞뒤 구별을 잘 못하고. 그래서 여자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혹시 딸 가진 분들 마음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우리 선교사 아이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했기 때문에 잠깐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30여 년 동안 선교지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와서 하나 느낀 것이 한 30년 선교지에 살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굉장히 잘 못한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기 목사한테 물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좀 설교를 잘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친구 대답이 교인들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느끼기 전에 빨리 맞춰버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순간을 주지 말고 빨리 맞추면 된다는. 그래서 오늘도 빨리 한번 맞춰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참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고 고향을 떠나 친지를 떠나 먼 긴 세월 동안 남의 나라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이 고백한 것이 내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내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시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 얼마나 그 포로 생활 동안에 그 눈물의 세월, 아픔의 세월, 참 고난의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여 년 선교지에 살면서 느낀 것은 선교가 무엇인가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라 한다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한 500여 선교사들에게 제가 그동안 살아온 그 선교지에 겪었던 그 아픔들, 남모르는 그런 일들, 수많은 그 순간들을 글로 한번 남겨보자 해서 제가 수기들을 이렇게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아서 저희가 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한 500여 선교사들이 얼마 전에 우리 선교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그동안 우리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물론 이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한 1200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이 써낸 그 선교 수기를 제가 읽어보니까 그 한 교회가 그냥 세워진 곳이 없습니다. 그 참 아픔과 그 가족의 그 아이들의 그 눈물과 그 선교사의 그 몰래 흘러야 하는 그런 아픔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곳에 아픔이 있고 참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남 모르는 그런 흘려야 하는 눈물이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강정강교회 처음 왔지만은 우리 강정강교회도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누군가 흘려야 하는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견디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종들이 있었기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 온 참 초기 선교사들을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그들이 한국 땅에 와서 뿌렸던 참 눈물로 뿌렸던 그 씨앗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전라도 지역은 남장로교회가 주로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산을 비롯한 경상남도 지역은 호주 선교부, 빅토리아 호주 장로 선교부가 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호주에서 제일 먼저 온 선교사가 보니까 헨리 조셉 데이비드라는 이 선교사가 1889년도에 자기 고향 멜버른을 떠나서 시드니까지 기차를 타고 시드니에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부관 연락선을 하나 얻어 타고 이렇게 한국에 오기까지 40일이 걸렸더라고요. 그 32살의 젊은 나이에 저 동방의 조선이라는 나라에 교회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그 편지를 하나 받아들고 이 속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32살의 젊은 나이에 누이를 이끌고 한국 땅에 와서 그가 언어훈련을 하고 한국 땅에 온 지 6개월 만에, 그 당시에 풍토병이 많아서 서양 사람들이 병에 걸려 많이 죽었습니다. 이분도 장티푸스와 전염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서 기록에 의하면 마지막 일주일은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와서 6개월 만에 생을 마쳤으니 무슨 선교를 했겠습니까? 이 아픔이죠. 이 눈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 젊은 선교사의 그 아픔과 눈물과 고난과 그의 그 희생을 통하여 그 이후에 참 이 얘기를 들은 이 호주의 장로교 선교부가 계속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120여 선교사가 와서 서부 경남 일대의 교회들을 다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인요한 박사의 아버지는 휴 린턴인데 이분은 이 전라 지역을 주로 교회가 없는 곳을 교회를 개척하다가 순천에서 교통사고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들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 로제타 세우드 홀이라는 이 여자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90년도에 뉴욕대 의과대학을 마치고 한국의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여자가 한국에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한국 땅에 온 지 2년 뒤에 역시 캐나다에서 온 그 윌리엄 홀이라는 캐나다 남자, 이분도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나온
아주 참 수제이자 인재인 이분을 한국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혼한 지 2년 뒤에 이 남편인 윌리엄 홀 선교사가 장티푸스와 한국에 풍토병이 걸려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젊은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이를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 손에는 1살 된 아들과 뱃속에는 그 아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고 그 아픔이죠. 그러니까 이 눈물로 씨를 뿌려가던 그 선교사들의 아픔들. 그런데 남편을 잃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서 계속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복자였던 남편이 돌아갈 때 뱃속에 있던 딸아이가 태어나서 이 딸아이가 3살 되던 해에 이 아이도 전염병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남편을 땅에 묻고 참 딸을 가슴에 묻고 그 1살 되었던 아들을 홀로 다리고 계속 선교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 자기 아버지의 모교인 토론토 대학에 가서 역시 의과대학을 다니고 의사가 되어서 한국 땅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 당시에 만연했던 한국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던 결핵 퇴치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가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핵 환자들을 돕기 위한 그 기금을 마련하던 그런 우표 편지 붙이면 우표 옆에 붙이던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그것을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한국에 결핵을 퇴치해 나갔던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초기에 한국 땅에 온 그 선교사들의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아픔들,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고난들, 남편을 떠나보내야 하고 자식을 묻어야 하는 그런 아픔들. 여러분, 이 젊은 자기 그 고국에 남아있던 그 윌리엄 홀의 부모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이를 잘 공부를 시켜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참 미국에도 여러분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한국 못지않게 정말 높은 지위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들을 떠나보냈던 그 부모의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 동방의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2년 만에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필리핀에 선교사로 15년을 있었고 지금은 말레이시아에 한 17년, 8년째 이렇게 한 32~33년을 선교지에서 보내고 살았습니다. 근데 필리핀에 있을 때 제가 그 조그마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총을 몇 발 맞고 제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서 대수술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수술을 했는데 제가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제가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술이 성공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제가 한국에 후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애를 안고 제 힘으로 걷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한국에 이렇게 후송이 되어서 다시 병원에 수술 받으러 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비행기 속에서 제 머리에 정말 아팠던 것은 이 아들을 이제 맞이할 우리 어머니의 그 표정이 어떨까? 그 건강한 아들을 선교지에 보내놓고 늘 기도하다가 참 사경을 헤매고 장애인이 되어 걷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비행기에 실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 물론 뭐 지금은 다 천국에 가셨습니다만 그 아니나 다를까 제가 병원에 누워서
수술을 하고 다시 수술을 하고 마취해서 깨어나니까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첫 마디가 이 목사 됐다 그러시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장애인이 되든 불구가 되든 부모님 마음에는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았으니 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참 울며 씨를 뿌리는 고통과 때로는 눈물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며 주님 나라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선을 넘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참 때로는 좌절도 있고 눈물도 있고 실망도 있고 참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고 우리 혀에 찬양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다시 할까요? 여러분, 제가 그 사고 이후에 부득불 제가 필리핀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민당국에서 저희 가정의 비자를 취소시키고 추방 명령을 내려서 저희가 필리핀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 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이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나라인데 그 당시에 우리 선교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필리핀에 갈 수 없으면 다시 한번 내 생을 도전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아무도 없는 말레이시아에 저희 가정이 처음으로 개척 선교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레이시아 가면서 제 속에 참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필리핀에서 세웠던 그런 교회들이 제 마음이 굉장히 그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 사역하던 그 필리핀 동역자들을 두고 떠나야 하며 그 교회들이 완전히 서기 전에 이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어서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떠나야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은 선교사가 떠나면 교회가 없어진다는 얘기도 듣고 뭐 선교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역자들이 뭐 그냥 사역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서로 연락할 방법이 없고 그렇게 해서 한 17, 18년 전에 한 18년 전의 일이니까 소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서 그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통신도 발달하고 그러면서 저하고 함께 사역했던 그 유망 목사라는 필리핀 현지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무 그늘 밑에 망고나무 밑에서 교인들을 몇 명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비가 오면 그 우기가 되어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던 그런 그 현장에 저희와 함께 제가 그 현지 목사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조그마한 교회를 짓고 빵을 만들다가 망한 그 빵 공장을 이렇게 저희가 인수를 하고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인이 제법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한 60명, 뭐 70명 이렇게 모일 쯤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현지 목사님이 필리핀에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저 아이들이 가득 있는데 지금 1명, 2명 뭐 주로 이렇게 놓지만은 필리핀에 당시만 해도 아이들을 5명, 6명 심지어 막 9명, 10명 이래 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들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아주 아이가 영특하고 이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가면 항상 제 품에 안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려고 하면 다 플라스틱 의자니까 자기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던 그런 정말 제 눈에 이쁜 그런 조그마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이 딱 한 명 있어요. 외동 아들, 딸도 없고.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커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대학에 가서 이 아이의 소원은 그 가난한 현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그 아버지의 그 참 등짝을 보며 자라난 이 아이의 소원은 항상 난 자기 소원은 나는 커서 돈 벌어서 아버지 도와주는 그것이 자기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얼마 전에 장가를 갔는데 이놈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난 나중에 돈 벌면 반은 아버지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이놈이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그건 여자 마음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그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다가 큰 덤프 트럭을 맞아서 그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이가 적사를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나님이 다리 간 거예요. 선교사는 떠났죠. 아이는 하나님이 참 다리 갔죠. 그 부부의 마음에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빵을 만들다 망한 공장을 저희가 인수했기 때문에 때로 비가 새기도 하는 그 흐름한 건물 속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1년, 2년 참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의 흔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비가 새는 교회에서 2년 동안을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청년들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리며 그 아픔과 슬픔을 정말 기도로 달래가며 그 교회 청년들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교회 안에 성경학교를 만들고 청년들을 모아서 또 훈련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교회가 없는 마을에 그 전도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없는 바람가이들마다 다니면서 예배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다 흩어져서 무조건 집에 들어가서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 집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거기가 예배 처소가 되어서 동네 사람들을 또 모으고 해서 예배 처소를 만들고 예배를 처소를 만들고 했는데 나중에 놀랍게 교회가 이 한 선교사의 이 한 현지 목사의 그 눈물과 아픔, 제가 떠나고 나니 선교사가 떠나니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이 선교사, 이 목사님이 교회를 몇 개를 세웠냐? 60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선교지 가면 선교사가 현지인들을 도와줍니다. 현지 목사에게 생활비를 주고 일을 하게 하고 헌금을 받아서 교회도 지어주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혼자서 눈물로 그 씨를 뿌려가며 60교회를 만들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교인을 다 모으면 한 6천 명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그 필리핀을 갔습니다. 다시 제가 이제 그 입국 거절 연한이 7년이었기 때문에 7년이 지나고 제가 필리핀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갔는데 공항에 나와서 그 목사가 공항에 마중을 나와서 저를 붙들고 얼마나 우는지 그간 있었던 그 아픔, 그 눈물, 그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숱한 세월의 아픔들을 참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붙들고 얼마나 울든지.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세운 교회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녔어. 이것도 내가 세웠습니다. 이 교회도 우리가 세웠습니다. 이 교회도 세웠습니다 하면서 공항에 내려서 밤까지 돌아다니는데 12군데를 갔습니다. 컴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만 가자. 바울도 하루에 12군데는 안 간다. 보여주고 싶어하고 말하고 싶어하고.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아픔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누군가 흘려야 하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과정들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숱한 그 난관과 아픔 속에서 견디며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주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낼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 우리 꿈꾸는 것 같아.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이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70년간 남의 나라에 그 포로가 되어서 고국을 떠나 정든 고향을 떠나 그 아픔 속에서 남의 나라에서 수많은 그 박해와 고난과 멸시와 모욕 속에서 눈물로 고국을 그리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그 돌아갈 날을 기다렸던 이 백성들이 돌아가는 그 속에서 내 입가에 웃음이 가득 차. 내 혀에 찬양이 있고 내 속에 감사가 있고 수많은 눈물을 세월을 흘리는 자만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아들이 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놈도 아버지 대학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놈이 한 놈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어려운 학생을 아주 용기를 주려고 아주 조금씩 이렇게 돕는 학생이 있습니다. 저를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늘 감사하다는. 우리 아들 밑에 쏟아부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 그 아픔이 있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교회 때문에 참 남모르는 그런 아픔과 눈물과 그 참 넘어짐을 당한 그런 자만이 내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 그 감사가 가득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셋이 있다고 그랬죠. 저희 큰아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큰아이는 1살이 갓 돌이 지난 아이를 데리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1살하고 몇 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이 아이가 지금 나이가 36살. 근데 이 아이가 잘 자라다가 유치원을 들어가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아이에게 아픔이 왔습니다. 아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학교에는 왕따를 당하고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티익을 겪었는데 좀 심한 그 심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선교를 포기해야 되나, 아이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 선교사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두 번씩 이렇게 모입니다. 아이들도 모이고, 선교사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하면 아이들은 한쪽에서 같이 또 자기들이 호텔 같은 걸 빌려서, 방을 빌려서 놀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아프고, 부모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한날은 보니까 그 아이들은 다 함께 노는데 우리 아이만 섞이지 못하고 혼자서 떨어져서 있는 걸 보면 아무도 모르는, 제 혼자 나갔을 때 제가 참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돌아가야 됩니까? 아이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 잘 적응이 안 되어서 한국 아이들 모여 있는 학교를 보내려고 하니까 조금 보냈습니다. 아이 차를 타고 2시간 반 가고, 올 때는 3시간 차를 타고, 그것도 다마스 같은 막 이상한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아이가 거의 하루에 한 5-6시간 차를 타고 갔다 오고,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제가 뭘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보통 아이가 같이 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서 참 결혼도 하고 독립해서 살 수 있고, 그런 아이, 보통 아이로 좀, 보통 아이 같이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커서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결혼식장에서 막 울더라고요. 무슨 생각으로 울었는지 모르지만 만감이 교차하는지.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런 얘기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참 이 아이가 한 달은 전화가 와서, 아버지, 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 아팠던 아이가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우리 소원은 이 아이가 남을 도와가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좀 더 빨리 마쳐서 여러분의 기쁨을 드리려 했는데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자꾸 오래 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신성호 선교사가, 내가 헷갈리죠, 여러분. 지난주에는 이정근 목사가 오고 이번 주에는 이경근 목사가 오고. 여러분, 아픔을 참 복음 때문에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오늘 행여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고 참 남모르는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 그런 경험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내 인생 여정 다하여 주님 앞에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이 행하셨다. 여러분, 선교는 곧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금 참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를 품에 안고 이렇게 한 달 동안이나, 제가 30년 동안 처음 봤습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선교사들 다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